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의 전도 이야기 행절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오후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행절이 가족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세례식이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 세례 예식은 부활주일, 또 하반기 우리 세례 예식은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불신자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팀을 짜가지고 먼저 앞서 보내셨다. 일꾼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참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사람은 많은데요, 정말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것은 주님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헌신된 그 한 사람이 맺는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렬의 시간에는요, 지난 11월 원래회 때 우리 UPBS TV 뉴스를 저희들이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못 봤거든요. 여러분, UPBS 뉴스를 좀 보시면서 UP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WMTC 또 중요한 사역들 함께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마스의 세력을 완전히 테러 집단을 소탕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인질로 잡혀있는 약 300명의 여러분, 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여러분 남녀, 우리 젊은이들 빨리 상함도 없이 해함도 없이 가정으로 돌아올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연호 박사님 가정, 이유순 우리 사모님, 정예중 우리 목사님, 또 서동숙 목사님, 조성은 선교사님, 이현희 목사님, 또 우리 김명아 우리 사모님 모두 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지에 계시면서 모두 기도하고 계시고, 구호 물자를 또 전달하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또 위로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터키의 우리 조계훈 선교사님, 우리 막내 유진이가 다리를 다쳐서 현지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5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수술도 여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중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이 또 잘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 복음에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UPBS TV 뉴스를 여러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행렬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화이팅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11월 첫째 주에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1996년 세계복음연맹이 매년 11월 첫째 주를 IDOP,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로 정하였는데요. 이 기도운동을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 기관들이 올해로 28년째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역시 이 기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오픈도어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 군사 쿠데타, 역병, 홍수, 산불, 지진 등의 재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인, 폭력, 차별 등에 노출된 성도들이 3억 6천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운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오픈도어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은 단 한 개도 없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힘이라는 잠재력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무릎을 꿇고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분에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며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올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은 11월 5일 주일입니다. 그러나 꼭 이 날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날을 택하거나 11월 한 달 동안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헌금으로 섬기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세계 곳곳에서 교회 탄압과 함께 전쟁의 소식까지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요. 세계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한다는 소식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전쟁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소식은 이스라엘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함께하고 있는 조이 예루살렘의 조성은 기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TS 조이 예루살렘의 조성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고요. 네, 지금 전쟁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건강해 보이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또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7일 갑작스런 하마스 테러 조직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시다시피 이전에 미사일 공격으로만 이루어지던 교전이 아닌 전격적인 테러리스트들의 이스라엘 침투와 민간인 학살 그리고 시민들을 납치하는 상황으로 크게 번지면서 완연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2명이 넘는 납치자들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납치자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휴전은 없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미사일 공격과 헤즈볼라의 개입 그리고 이란에 계속되는 무슬림들 선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제2의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을 지지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전쟁의 상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민간인들을 향한 테러범들의 학살이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 이스라엘 국민들 모두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테러 조직들의 그 근거지들을 파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병원이나 유치원 등의 민간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여자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근거지를 삼고 계속해서 공격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근거지를 파괴하기 위해 또한 그곳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민간인들은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교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도 가자 지구의 주민들을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자 지구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들 중에 가자의 시민들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방송이 나오기도 했고요.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시민들은 가자를 떠났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테러리스트들 하마스 쪽에서 그들을 총격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최대한으로 정밀 타격을 하여서 민간인들이 최대한의 사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요즘 거짓 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거짓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는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의 학살 가운데 아이들과 아기들을 학살한 것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이 인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끔찍해서 그 사진들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자카라는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테러 상황 속에 시신들을 수습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단체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진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불탄 시신, 아기를 오븐에 넣어 죽였던 흔적 등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면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또한 병원을 공격했다는 영상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타겟은 정밀하게 하마스 테러범들의 근거지, 그리고 무기창고, 무기 제작소 등 테러 조직의 시설들과 테러 조직 수장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러범들은 무기창고, 제작소 등을 병원이나 학교 등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또한 아이들 유치원과 수영장 옆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미사일을 쏘는 등 자신들의 가자인들의 목숨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들의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가자 병원 폭발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하마스 테러범들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그들이 쏜 미사일이 발사 실패로 병원으로 휘어져 떨어지면서 병원이 폭격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사실 병원 주차장이었고 실제적인 사망자 수가 500을 넘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 아셔야 할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 하마스가 유대인만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마스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역시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아랍인들이 하마스 테러범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은 무슬림이다, 자신은 가자 출신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테러범의 손에 죽었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 테러범들은 이 청년의 시신에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아랍 가정들 역시 하마스 테러범들에 의해 사망했는데요. 그들은 이 가정이 아랍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죽이고 이어서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마스의 행보는 매우 과격하고 잔인하며 그 어떠한 인간성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번 전쟁을 위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저희 조이 예루살렘 뉴스에서 보도드린 바 있으며 또한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역시 드러난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분명 처단되어야 할 악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납치당하고 학살당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또 어떤 분들은 마치 현 하마스의 행보를 이전의 한국의 독립운동에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테러와 독립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테러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기자님 얼마 전에 이스라엘 공영방송에 출연하셨던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방송은 어떤 방송이며 또 어떤 이유로 출연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의 악시아부 14라고 하는 채널에 저희가 공영방송에 출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스튜디오의 모든 분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마음을 나누어 주었고 또한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계속 건네주었습니다. 이 방송은 이스라엘의 뉴스 채널 중 하나이고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청년,
전쟁 지원 단체인 하말 레임의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함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많은 SNS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레임과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송을 보면서요, 방송인들이 굉장히 그 조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 교회와 또 이스라엘의 교제, 교류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희에게 모두 굉장한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분들 역시 조이 예루살렘을 통해 전한 이 방송을 보시고 교회의 마음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방탄복을 구입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또 굉장히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지 대신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교류는 아마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는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편에 함께 서서 있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유대인들 모두는 알고 있으며 함께 기뻐해주고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편에, 아니 하나님의 군대 편에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저희 조이 예루살렘이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소망합니다. 예, 기자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PBS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연합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납치자들이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많은 군부대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전 군부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쟁의 상황 속에 더 많은 지원과 재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급작스럽게 모인 수많은 군인들로 인해 현재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교전을 치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부대 안에 충분한 방탄복이 없기도 합니다. 군복도 더 많이 필요하고 군화가 없어 일반 운동화를 신고 교전을 치르는 이들도 있음을 봤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잘 조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을 보내주시고 또 그보다 더 많은 기도의 후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이스라엘과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많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WMTC 소식입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10여 년 만에 WMTC 현장 다녀왔습니다.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WMTC 선교사 훈련학교와 목회자 연장 교육 준비를 위해 WMTC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와 전 목사 그리고 허승현 강도사가 WMTC 신학교 졸업생 목회 현장 순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10여 년 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이었기에 현장마다 뜨거웠습니다. 에서는 10여 개의 교회의 가정과 일꾼들을 만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누었습니다. 성의 교회는 장애인 선교라는 특수 사역과 통역, 번역, 문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세계 선교의 교환 통로로서의 만남을 통해 큰 기쁨이 더하였습니다. 성에서는 졸업생 10여 명이 모여 그동안의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며 주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WMTC 선교사 훈련학교 오픈을 기다렸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에서의 만남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이 서로 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 훈련학교에 대한 많은 것이 준비되어진 큰 위로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성은 핍박 속에서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1000여 명 목회 현장과 600여 명의 목회 현장을 보면서 오히려 밖에 속에서도 더욱 부흥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네, 애초에 계획했던 까지는 여건상 다녀올 수 없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돌아오셨는데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신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자들,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 파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파키스탄 WMTC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쿠프라에서 신학생 7명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안상훈 목사의 강력한 메시지와 전정희 목사의 따뜻한 축사, 그리고 이영희 사모의 은혜 충만한 특송으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제3차 WMTC 선교사 임명식과 함께 파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임명받은 5명의 선교사들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순교를 다짐하였습니다. 파키스탄 WMTC는 이제 WMTC 라오르 힌두권을 넘어서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지역 카시미르 회교권까지 그 사역 현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첫 여성 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180여 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전정희 목사의 마리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고, 장경희 사모, 송경자 사모, 이미영 사모를 통한 삶의 간증으로 큰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신아 집사와 함께하는 찬양을 통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렘넌트 연합 집회는 뜨거움의 온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청년들의 비전을 일깨우는 메시지들이 선포되면서 렘넌트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흉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네,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5기 홍보 영상 보시면서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